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앞에 있는 아름다운 꽃도 너무 아름답지요. 사랑의 향기를 뿜고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삼라만상의 자연도 사랑의 향기를 뿜고 있습니다. 제가 차고 있는 이 십자가도 교인이 이렇게 초록색 금딱지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주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사랑을 먹고 삽니다. 사랑을 먹고 사는데 오늘날 세상의 말세가 돼가지고 사랑에 메마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원수를 갚는데도 아주 극악하게 원수를 갚지요. 상관이 자기를 파이어 시켰다고 그 상관을 가서 총으로 쏴 죽이고 자기도 죽어요. 이제 극단적으로 원수를 갚는 세대를 맞이했습니다. 사랑에 메마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은 사랑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적어놓은 책이 하나님의 사랑의 책,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탕자에 대한 이야기도 사랑에 대한 말씀이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한 예수님의 말씀도 사랑에 대한 말씀이요,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도 사랑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도 사랑의 말씀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잠깐 쉬어야 할 고멜에 대한 말씀도 사랑의 예화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한결같이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호세아 선지자의 부인 고멜은 그를 한결같이 사랑해주는 남편의 품을 떠나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며 부도덕하며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녀를 사랑하고 보살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깨닫고 돌아오면 좋은데 더 악하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다가 전혀 구제할 희망이 없는 지경까지 빠져가지고 타인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난 줄 아는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호세아야, 그 가치 없는 내 부인 여인을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녀의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찾아와라.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호세아에게 그 타락한 부인을 찾아와 자기 부인의 자리에 앉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가장 나쁜 상황에 끝까지 어느 끝까지도 사랑을 보여주시는 망극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고멜은 그 당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완전히 타락된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가 타락한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돌보아 주시고 사랑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멜과 같은 죄인이지만 고멜과 같은 우리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끝까지 보여준다고 하는 그런 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잘잘못에 크고 작은 것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율랑여인, 음여인 그 여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남자가 자기 품을 떠난 고멜과 같은 여인을 끝까지 데리고 살 수 있습니까? 반대로 어떤 여자가 한두 번도 아니고 수도 없이 바람 피우는 남편과 같이 함께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사랑해 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봐줄 수 없는 무가치한 인간을, 우매한 인간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며 그를 끝까지 자기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는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해코지하며 악하고 부도덕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며 섭섭하게 하고 무시하고 괴롭게 한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우한 사람, 약한 사람, 못난 사람, 미련한 사람,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도 사랑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 성도들은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고양이가 쥐 좋아하듯이 사랑합니다. 뭐가 와야 사랑합니다. 내가 좋아 해야 사랑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세상의 사랑의 수준을 초월한 그런 숭고한 사랑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의 말씀을 하시며 그들을 끝까지 용서하며 사랑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너희는 절대로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진노와 벌은 하나님께 맡기라. 너희는 오직 원수를 끝까지 사랑해주면 원수가 받지 못하는 축복은 너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의인인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돌무더기에 묻혀 죽어가면서 얼굴 하나 붉히지 않고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모 권사님이 남편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딴 여자하고. 병들었습니다. 그 남자가 갈 데가 없었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건강할 때는 좋은데 병들고 약해지고 돈 없으면요 발로 차지요. 그런 방황할 때에 이 여인은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남자를 죽을 때까지 사랑으로 한결같이 보살펴 주었습니다. 제 친구 목사 홍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 둘이 가서 식사를 하는데 순두부집에 가서 밥을 먹게 됐어요. 그래서 마주 앉아가지고 순두부를 먹는데 제가 어떻게 됐던 건지 재치기가 나왔어요. 재치기가 나왔는데 뭐 그 홍 목사 얼굴에 깔았어, 순두부를. 그냥. 그렇게 세게 재치기가 나올 수가 있어? 얼마나 무한한지 말이에요. 아유, 홍 목사 미안해. 내가 순두부 다시 시켜줄 테니까 새 거 먹어. 그거 버리고. 그랬더니 홍 목사가요 빙그레 웃으면서 자기 얼굴에 묻은 순두부 다 수건으로 하나하나 닦아요. 얼굴색 변하지 않고. 그리고 순두부 그거 그냥 먹어요. 여보게 내가 새로 새 거 갖다 줄 테니까 그거 치워. 아니에요 목사님. 그걸 꾸역꾸역 먹더라고요.
내가 얼굴이 상하고 점척이 할까봐 내 눈치를 보면서 정말 꾸역꾸역 아무 내색하지 않고 앉아서 그 순두부를 먹는 모습이 정말로 예수님의 모습이요. 저는 그래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홍 목사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인지 모두 오케이. 이 정도는 돼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정도는 돼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개인과의 적대 관계가 생겼습니까? 민족과 민족이 서로 등집니까? 국가와 국가가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민족이 70년 동안 남북이 갈라져서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데 무얼로 총칼로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오직 서로의 관용과 서로의 이해와 서로의 용서와 사랑으로만이 화해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열심히 사랑하라. 열심히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그냥 시시하게 사람이 친구가 손 하나 내미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손을 벌으며 사랑하지 말고 열심으로 사랑하라.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뛰어가면서 열심으로 사랑하라.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사랑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 좀 그 정도는 돼야지. 왜 예수 믿어? 믿지 말지 뭐. 사랑에 맞는 하나님은 한 분뿐인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키시기까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살인자든지 어떤 사람 누구든지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만극한 사랑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2장 13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긍휼 없는 자가 되느냐?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경고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형제지간에 부자지간에 모녀지간에 등지고 삽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중상모략하고 서로 생마증시키며 무자비하게 죽이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한국의 최고의 재벌 롯데 집안이 요새 망신살이 뻗쳤죠.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은 서로 자리 다툼했습니다. 내가 똑똑해, 내가 똑똑해. 네가 영이 정해, 난 좌이 정해. 십자가를 앞에 놓은 예수님 옆에서 제자들은 자리 다툼했어요. 오늘날 현실도 모범이 되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경쟁자가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흠집을 잡아서 그를 끌어내며 그 높은 자리에 자신이 올라가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꼭 자리 다툼하는 제자들처럼. 또 반면에 자신의 지도자들이 조금만 빈틈만 보이기만 하면 흠집을 내어서 끌어내리는 운동에 앞장서는 음흉한 무리들로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기보다는 항상 윗전의 권위에 도전하기를 좋아하고 남이 망하는 것을 보면 자신이 올라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남의 망하는 것 보고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 남의 곤경에 빠뜨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음흉한 어둠의 자식들이 세상에 많이 있지요.
덕을 베풀지 못하며 관용을 베풀지 못하며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그런 우매한 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서 세상은 자꾸 나빠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의 사랑에 녹아져야 되는데 예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죄의 길에 헤매는 사람도, 나를 괴롭히고 상처를 주는 사람도, 어떤 사람도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을 배신한 아내, 버림받은 아내, 여러분 속전까지 지불하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속전까지 지불하면서 그 여인을 자기의 부인으로 다시 찾아왔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무가치한 자들이지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오늘날 이렇게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얼마나 아망극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호세아처럼 깊고 넓은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신약의 사랑장이 어디죠?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지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사랑 몰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일명 황금장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내용을 보면은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가운데서 사랑의 내용이 무엇인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요? 사랑은 무엇이요? 사랑의 진짜 참사랑은 무엇이요? 이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가운데 사랑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부부간에, 친구지간에, 성도지간에 사랑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려면 이 내용대로 살아야 돼요. 첫 번째 여기 말씀하는 거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 없는 봉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 없는 선행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 없는 도네이션 도와주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 선생이 그 교회가 은사 문제로 복잡했어요. 자기가 받은 방언 은사가 최고라더니, 예언의 은사가 최고다더니, 통변의 은사가 최고다더니, 믿음이 중요하다더니, 소망이 중요하다더니, 병 고치는 은사가 중요하다더니 하면서 은사가 받은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은사에 혼동된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혼란스러워게 됐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 선생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모든 은사는 다 중요하되 사랑의 은사가 제일이니라. 할렐루야. 사랑의 은사가 제일이니라. 사랑이 없으면 내가 받은 은사가 다 소용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과리 소리와 같이 시끄러운 소리밖에 되지 않느니라 그랬습니다. 나의 믿음의 삶 속에 사랑이 있을 때만이 그 믿음이 빛나게 되며 모든 영적인 은사가 내가 받은 하나님으로 받은 은사와 특혜가 이 빛을 발하고 그 교회에 유익이 되며 덕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우리 온 성도들은 사랑의 은사에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 선생은 진정한 사랑이라는 건 뭐냐? 내가 먼저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내가 먼저 나가는 것이,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사랑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이 막 명령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웃을 돌볼 때에 내 몸처럼 돌보란 얘기예요. 내 자존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웃의 자존심과 이웃의 인격과 이웃의 마음이 내가 중요하게 나를 케어하는 것처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웃을 내가 진정한 사랑으로 먼저 가서 손을 내밀며 그를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그를 먼저 섬기며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청춘 남녀가 좋아하지요. 누가 먼저 사랑을 고백해야 이루어지지. 내가 이웃과 등졌습니까? 원수졌습니까? 누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어야 이루어지지.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내가 먼저 하는 것이다. 아멘. 사랑이라는 것은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래 참는 거라 그랬습니다. 오래 참기 위해서는 피라는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우리를 참아주지 아니했다고 하면은 우리는 옛날에 벌써 망했어. 벌써 죄의 구속이 떨어졌어. 내가 벌써 실패하고 내가 벌써 저주의 자식이 되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고 인내하시며 끝까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도 이렇게 오래오래 참으셨는데 우리는 부부지간에, 친구지간에, 성도들지간에 서로 오래 참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번까지 참아? 죽을 때까지. 여기까지 올라와도 참아야 돼. 나 올라도 참아야 돼. 참아야 돼. 그게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이득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아멘 안 하네. 베델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사랑이 넘친다는 말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남을 섬기며 내가 희생하며 남을 받드는 모습이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사랑을 이룰 수가 있다고는 사실입니다. 내 건 나 하면은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 역사하실 때에 내가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희생할 때에 거기에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메이어 박사가 병원으로 가다가 차가 중간에 고장났어요. 그래서 그가 땀을 흘리며 산중턱에서 마을까지 내려왔습니다. 너무 지쳐가지고 걸터 앉아있는데 마을의 한 부인이 그에게 다가와서 시원한 우유 한 잔을 선사했습니다. 메이어 박사는 그 한 잔을 얼마나 달게 마시고 시원하게 마시고 나서 너무 탈진하고 기진맥진했기 때문에 그 부인에게 우유 한 잔만 더 주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시원한 우유 한 잔을 웃으면서 그 메이어 박사에게 우유 한 잔을 더 선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이어 박사는 그 우유 두 잔을 먹고 힘을 회복해서 자기가 일하는 메이어 병원에 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몇 해가 지났어요. 불사 그 부인이 중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도 그 메이어 닥터가 있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해서 대수술을 받고 잘 돼서 집으로 퇴원해서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얼마 있다 보니까 병원에 청구서가 메일로 날라왔습니다. 아이고 요새 병원에 입원하면요, 아이고 청구서가 10개 20개 날라와. 여러분 그런 거 못 봤어요? 병원에 한 사람이 입원하면 얼마나 청구서가 많이 오는 줄 몰라.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야.
이 병원에 청구서가 날라왔는데 그것을 보니 수술비와 치료비가 그 옛날 무려 2,000불이나 되었습니다. 1불이면 두 사람이 하루 먹고 지낼 수 있던 시절에 2,000불이 나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청구서 아랫부분에 다음과 같은 놀라운 글귀가 씌어 있었습니다. 2,000불의 치료비는 시원한 우유 2잔으로 모두 지불되었음. 메이어 박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유 시원한 2잔이 값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아름답고 값진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환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가 값진 것이며, 사랑의 말 한마디가 값진 것이며, 사랑의 미소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큰 힘을 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주님이 기억하시고 갚으신다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사람과 앉아서 악수하시면서 서로 사랑합시다. 악수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기도합시다.